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와플 8월 1일 목요일 본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창세기 17장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 언약이 나오는데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서 특별히 이삭을 낳기 전까지의 여정이 12장부터 20장까지 교차대구 구조를 이루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맨 앞과 맨 끝이 대구를 이루는 방식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되는 17장은 16장을 사이에 두고 15장과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15장에서도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언약식의 장면이 있었고요. 17장에서도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언약식인 거죠. 그런데 15장에서 횃불 언약이라고 말할게요. 이 횃불이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를 휘잉하고 지나갔었던 그 횃불 언약과 17장에 나오는 할례 언약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언약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횃불 언약의 특징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방적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짐승들을 쪼개놓고 함께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 언약식에 어떤 의미에서는 참여하지 않은 거죠. 언약을 받는 당사자였지만 언약식에서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진 않고 하나님이 혼자 횃불을 형상화시키셔서 횃불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언약의 책임은 내가 일방적으로 이 책임을 지겠다. 너에게 언약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언약의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일방적 언약 혹은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언약인 할례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고 또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들을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 측면에서도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것이 이제 할례입니다. 물론 이 할례는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이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횃불 언약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측면, 서로 내가 언약을 깨트리더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과 동시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모순 같아 보이는데요. 동시에 하나님이 해야 할 일과 내가 할 일이 있는 쌍무적인 언약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쌍무적인 언약의 특징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언약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일방적 언약과 쌍무적 언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순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도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순서는 은혜 언약이 우선이다. 은혜 언약이 먼저 15장에 나온다는 것. 이 순서가 별로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순서일 뿐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걸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순서가 중요하다.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은혜 언약으로 먼저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신 것이 15장에서 먼저 있었다는 것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순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되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실 때만큼은 은혜가 우선인 건 맞지만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믿게 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할례를 받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도 굉장한 논쟁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사실 할례 논쟁은 신약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구약에서 예언자들도 이미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라 라는 거죠. 왜 할례를 마음에 해라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실까요? 할례의 표, 이 몸에 놓은 표를 가지고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할례는 표입니다.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표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어디 놀이공원에 가기 위해서 혹은 영화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장권을 살 수 있습니다. 이 표죠. 영화표를 사는 거죠. 이 표는요. 제가 이 영화를 보러 들어갈 수 있다는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표입니다. 명확하죠. 이 표를 가진 사람이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겠죠. 표가 없는 사람은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겠죠. 그런데요.
과연 이 표 때문일까요? 제가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게 이 표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건 표 때문이 아니라 제가 결제를 했기 때문인 거죠. 바꿔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제가 이 표를 위조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열심히 위조해가지고 프린트해서 표를 만들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저는 거기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거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인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지만 나 스스로도 기억하게 하는 거죠. 할례의 사실은 이 표는 그럼 누구한테 보여주는 표냐? 할례는 다른 사람보다도 나 자신에게 보여주는 표죠. 할례라는 건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언약을 지켜야 하고 또 나는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는 표죠. 우리가 만약에 영화표를 결제를 했는데 제가 영화표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전 영화를 못 볼까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카드 결제를 했다면 그럼 가가지고 다시 저 결제했다는 것을 확인을 받고 그러면 표를 다시 발급을 받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 핵심은 표가 아니에요. 표가 아니라 핵심은 내가 진짜로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럼 그 자격은 어디서 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 삶을 정말 살고 있는가. 아브라함에게서는 아직 그것까지 등장하진 않지만 이 언약이 확장되면 후에 모세에 가서 내가 이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가.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또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단순히 그 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가. 이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에야 이 표가 진짜 표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으면서 이 표만 가지고 나는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위조된 표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후반부에 가서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는 따르지 않으면서 그저 이 할례를 받았다. 나는 몇 가지 표징이 되는 이 표상이 되는 몇 가지 행동들을 한다. 이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주장할 때 선지자들이 준엄하게 외치는 거죠. 그것은 결코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례는 마음에 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실 때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쌍무적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고 살고 있진 않은가? 혹시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해야 할 하나님의 법들,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삶을 살고 있는가? 묵상해 보고요. 또 혹시라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 뭐 교회 출석을 주일 성수를 한다. 내가 헌금을 한다. 아니면 내가 뭐 말씀을 좀 외우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우리를 기독교인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표, 그 표들 가지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진 않은가. 이건 종교에 불과한 거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진짜 표는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한다는 것 기억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